일단은 여기 이렇게 펴놓으시고 잠언 17장 3절에서 7절을 다시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진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이 아버지니라.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락 보십니다. 다시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엇로 연단하시느냐? 말씀으로 연단하셔요. 도구가 말씀이에요. 시편 7편 9절을 봅니다.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속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27장 21절을 보죠.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또 칭찬으로 연단돼요. 그 사람을 무조건 윽박지르고 책망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을 들어야 되지만은 대부분이 칭찬을 해줘야 연단이 돼요. 더 신바람이 나서 복음도 잘 전하고 의기소침한 형제자매들에게 다독거려 좀 칭찬해주면은 힘과 용기를 얻고 소속감을 또 더 깊이 새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칭찬을 하지 않고 윽박지르고 남을 계속해서 헐뜯고 참소하는 교회는 냉랭하기만 해요. 그렇다고 교리가 바르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이 바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과 교리도 바른데 이 짓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안 하셔요. 기계적으로 나가서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구령했다고 했다고 와서 몇 명 왔다고 그렇게 썼을지라도 그 교회는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무장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칭찬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단되어야 되는가? 이 소중한 구절이 바로 잠언 17장 3절이에요. 은과 금은 정화되어야 하는데 불은 정련시키는 도구예요. 불은. 자, 에스겔 22장 22절을 보죠. 여기서.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고난의 용광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빚으려고 그랬는데 끝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거예요. 그 신약으로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도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이고 말았죠. 자, 버림받은 은이 있는데 은도 버림받아요. 예레미야 6장 30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 이것이요. 이걸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노시나 철로 만들었던 돌이나 흙으로 만들었던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달라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비싸게 만들었어도 잘 빚어지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창고 속에 쳐놓고. 그런 흙으로 빚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잘 빚어지고 연단이 되면은 흙으로 만져진 용기라도 부지런히 쓰세요. 부지런히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천히 여겨지는 그릇들로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깨어 각성해야 돼요. 이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정련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같은 시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병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사별, 배우자의 사별, 가족과의 사별, 고통, 가난 등으로 단련을 시켜요. 가난으로도 단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고통으로도, 외로움으로도, 슬픔으로도, 병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질병이 병원을 가도 이렇게 딱히 낫는 게 없더라. 아, 나를 주님께서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직감하고 알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순도 높은 순은과 순금은 캐낸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광에서 금을 캤어요. 이게 바위 조각에 금이 섞여 나왔잖아요. 그걸 잘 정련을 해가지고서 연단을 시켜야죠. 불에다가.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박해받았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움브란트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순수한 인품은 보육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있어요. 움브란트는 아마 보육원에서 자란 것 같아요.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죠. 그만한 희생을 치러서 빚어졌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입이 된 거예요. 샘 존스나 밥 존스, 모르드케 햄, 그 다음에 프랭크 노리스 같은 인물들은 결코 사탄의 장난감 가게에서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 재련 도관이 용광로 모루에서 나온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모루 아세요? 모루. 이 저기가 있어요. 그냥 바짝 잡아가지고서 꼬부리고 패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들겨 패임을 당하는 그 재련을 얼마나 연단을 받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윗이나 에스겔의 마음처럼 쓰라리게 단련된 거예요. 그냥 단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인품을 만들어내는 불같은 시련은 인지할 수 있는데 쓰라림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최고급 식물은 때로는 그늘 속에서 자란다. 따뜻한 햇빛 제대로 못 받고 정화된 고난은 영적인 진보이다. 겉사람에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속사람에게는 복이다. 이런 말이 있고 커다란 시련은 커다란 임무를 맡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졌구만요.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 입을 갖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더 반대로 던져지니까 사자가 바닥에 떨어지기는 움켜서 좀 물어 뜯어버렸죠. 그리고 아벨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거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정면으로 통과하도록 하세요. 정면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은 복도 저주도 아니다 그랬고 다만 기회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련이 위대하게 되기 위한 훈련임을 이해하기까지는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자,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소중한 교훈들을 배워요. 지고의 업적의 면류관, 아주 지극히 숭고한 업적의 면류관은 가시로 이루어진 면류관이라서 가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언어를 안다 그랬어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눈이 먼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차르트는 가난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핸델은 몸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팔이 마비되었고, 베토벤은 자신이 제9번 교향곡에 보내는 갈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귀목을 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윌트 스코트 경은 치료 불가능한 불구자였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 알았던 소아마비로 고통을 겪었다 이것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던 음식으로 살았고 연명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투옥되었고 참수형을 받았죠. 바울은 화형대에 묶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는 그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겪고 던져져 갖고 불에 타서 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자, 역경과 관련된 몇 가지 격언이 있는데, 진리로 가는 길에는 역경이 있다고 그랬고,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결코 고난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밑줄 그어놔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결코 고난받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고난이래요. 아주 누가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번영은 위대한 교사이지만 역경은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그랬어요. 번영은 위대한 교사지만 역경은 가장 위대한 교사라.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나 자기 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역경은 친구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저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련은 눈살을 찌푸리는 친구이며, 마귀에서 나온 복은 미소 짓는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광로를 지나기까지는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용광로를 지나야 찌꺼기가 걸러지고 정론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빚어졌는지 측정이 안 돼요. 평가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당신은 왜 이렇게 평생 돈도 못 버느냐, 왜 이렇게 자꾸 손해만 보느냐, 어쩌고 저쩌고 가족 간에 불평하고 서로 물고 뜯고 뜯을 게 못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부흥사들의 부흥회에 참석하면 사람들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질병도 다 고쳐지고 가족이 번영을 누린다 이거.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그거는 부흥회예요 바로. 자, 잠언 17장 4절 보시면,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여의 귀를 기울이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의 귀는 이 잠언 16장 30절에 나오는 입술의 주파수와 이제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고 그랬는데요. 잠언 16장 30절을 보죠.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잠언을 참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읽으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쟁이들에게 반응을 보이고, 비뚤어진 사람들은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깃털이 같은 새들은 같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도둑놈들은 도둑놈들끼리 어울려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서로 입의 주파수가 맞아요. 또
또 올바로 믿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어울려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다자이들끼리 모여요. 또 말씀을 갖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그들끼리 또 모이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사악한이라는 말이 너티라고 그러는데 NAUGHTY 너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주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대한 최상의 설명은 여기서 잠언 17장의 24절을 보죠.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랬고, 또 여기서 이사야 4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살던 시대, 즉 BC 1000년경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이전이죠. 그때는 거짓 입술들은 대개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대중이나 한 도시까지는 좀처럼 미칠 수가 없어. 왜?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거짓 입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TV가 보급됐고 지금은 인터넷은 물론이요, 또 유튜브, SNS, 카톡, 지금은 또 챗봇. 네, 난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해봐서. 이런 거로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요. 중공에서도 어떤 이북에서도 이 남한의 문화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아무리 죽여도 몰래 USB를 가가지고 보급하다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계속해서 침투되는 게, 이건 군사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지. 전쟁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자, 잠언 17장 4절에서 사악한 혀는 이제는 땅을 두루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통신수단이 발달했으니까. 시편 73편 9절을 보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그랬습니다.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하늘들과 땅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성 쌓올렸죠. 지난해 위성 쌓올렸죠. 가을에. 그래도 거기서 달에서 이 우리나라 지구까지 유튜브 방송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까지 침투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로써 모든 행악자들의 하나의 거대하고 통합된 대량 종교 통합 폭도로 조직화되는데, 이 혀가 다니엘의 70째 주 동안, 특히 그 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인 권위가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통신을 장악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바뀌어가지고서 사람들의 혼을 갖다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3절을 보죠.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그랬습니다. 거짓된 혀라고 그랬어요. 그 인터넷 통신 매체들이 전부 거짓된 혀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언론들 보세요. KBS, MBC, JTBC, YTN, 오마이뉴스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전부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보도를 해요.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으니까는 조작을 해서 또 방송을 하게 들통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방송은 국민들의 혈세만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사악한 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있는데 거짓말쟁이에게는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음으로써 최고의 보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거짓말쟁이는 항상 해프게 맹세를 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항상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한다. 죄에는 다양한 연장이 있지만 거짓말은 모든 연장에 어울리는 손잡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또 진리를 오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오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이거예요. 오류가 진리의 옷을 훔쳐 입었다 그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리는 항상 벌거벗은 채로 있다. 1960년대 특별히 이후 베트남전 터지면서 리빙 바이블이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1900년대 이후에는 진리가 벌거벗은 채로 다녀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 지금 극소수에 불과해요. 벌거벗고 다녀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자, 잠언 17장 5절을 보죠. 가난한 자는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심으로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분도 주님 하나님이셔요. 잠언 22장 2절을 보죠.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전에는 가난한 자가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안질매를 업어다가 놓으면은 구걸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거 오신 그 당시에도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수지 맞았죠. 나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아요. 그 이상. 그 당시에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왕국복음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 거지가 그 미문에 누가 업어다 놓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 병 고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안질병이라고 했잖아요. 나면서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구원 계획을 인간이 향하는 선행으로 대체시켜도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썼었죠. 골고루 다 분배해가지고서 거지가 없게 만들자. 빈부격차를 없애자. 마귀의 정책이에요. 그거는. 신명기 15장 11절로 봅니다. 가난한 자가 그때 가서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 가난한 자와 네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도 보리이삭이나 밀리삭이나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한 줌씩 빼서 던져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일부러.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도 없지요. 이삭까지 다 줘드리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베풀었죠. 룻에게. 그래갖고 룻을 아내를 이제 맞아들여갖고서 다윗의 증조부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숨을 쉬도록
허락하심을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자중심적인 게으름뱅이였기 때문에 늘 가난했어요. 경제체제를 바로잡아줘서 사회주의 공화국 수장의 권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50세가 됐는데도 그는 여전히 생활보호 대상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기초수급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국제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학생 데모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서요. 이들은 비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귀족노조라고 그러죠. 귀족노조. 공정을 못다하게 막고 자식들까지 시험 보지 않고 세습제도로 다 뽑게 만들고. 자, 태어나면서도 자연적인 능력이나 기회 부족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라잡을 수 있는지 세상에 대고 말하고 싶어하는 똑똑하지만은 게으른 바보 하나 전혀 별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평생 노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상에서 보면은 헨리 포드는 거의 듀이와 러셀만큼 어리석었고, 포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를 공급받는다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주의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 멍청한 주장을 한 것이에요. 공산주의자, 중공에도 저 부자들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부유층들이 따로 있어요. 평양에. 여기로 말하면 강남거리가 있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재앙을 기뻐하는 자. 구약에서는 원수의 황소나 나귀가 곤고에 빠졌을 때, 이제 넘어졌을 때 기뻐해서는 안 돼.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평상시에 내가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졌다. 기뻐서 손뼉 칠 일이 아니라 편안하게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랬을 때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거죠. 17장 6절을 봅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진리인데, 첫째 면류관은 혼을 이겨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일부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들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또 그 사람이 주님께로 이겨온 혼들은 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자녀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혼을 이겨오는 아이들은 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겨오면 그거는 자신의 영적인 손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모데와 오네시모의 영광은 그들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 아버지는 콘스탄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를 교식한 바알의 검은 죄를 입은 사제가 아니라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혼을 이겨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아버지예요. 잠언 16장 7절에 따르면 다른 격언들을 첨가하면은 아이들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고 그랬고 아이들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개는 부모 흉내를 한다 그랬어요. DNA를 담는다 그랬어요. DNA. 지금도 어떤 손자가 있어요. 전씨인데 뭐 이름은 안 밝혀요. 할아버지 들춰내고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국가 망신이에요. 5.18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참 안 됐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유골이
장사도 못 치르고 있어요. 못 지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다 유고를 보관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수치예요, 이거는. 자, 잠언 17장 여기 7절에 보면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훌륭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흉내낸다는 의심을 받죠. 자, 한 무식한 농장 여인이 요압의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들켰죠. 다윗에게 들켰어요. 그 이유는 어휘와 스타일이 그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에 보니까 요압이 넣어준 거예요. 그녀의 입에다가. 그래서 그 말이 그 신분을 드러내는데 거짓말하는 통치자는 위약한데 우유부단한 시드키야가 그때 좋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통치자 모든 거짓말의 아비인 에스겔 21장 25절에 악한 통치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훌륭한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과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에 직접적인 관련 구절인데요. 로마서 16장을 보죠. 뭐라고 말씀하셨나? 17절, 18절을 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백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분리되는 것은 최선의 방책이에요. 자, 교재 다시 보시면 17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고 했는데요.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통해서만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통치자는. 잠언 8장 15절을 보죠. 여기서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가들이 다스리느니라.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사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패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고통받느냐?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참된 통치자는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를.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는 사도들의 통치자께서는 거짓말하는 통치자에 지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사도들의 통치자는 누구냐? 로마 교황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잠언 31장 4절을 보죠. 오 르메라 그것을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리자가 매일같이 술에 취하거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권력을 잃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